주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빈들에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설교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설교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준환 목사의 강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정준환 목사의 인생 철학인가요? 성경 말씀인가요? 그거 꼭 붙잡으십시오.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뿐만 않기도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그런 강연자, 철학자가 올지라도 2000년 동안에 이어온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은 정준환 목사의 개인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 철학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기적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기적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몇 개죠? 2개예요. 그럼 2개 중에 하나를 빼면요? 하나죠. 근데 꼭 항상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농사일 중에 제일 어려운,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고추 따는 것 같아요. 삼복더위에, 그죠? 풀숲을 헤쳐서 고추를 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오랑은 또 왜 그렇게 길지, 그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일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밥머리에 앉아만 있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고추, 그 사람이 밥머리에 앉아서 고추를 따주는 것도 아니에요.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만치 옆에 누가 있으면 고추가 따는 것이 쉬워져요. 그죠? 잘 따져요. 이것은 1 더하기 1은 2. 그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또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났어요. 떠난 건 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왜 집이 휑하니 다 빈 것 같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빠졌는데 왜 다 빈 것 같냐고요. 이게 참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찬양이 있나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유행가이긴 하지만 참 진리예요, 진리. 그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눈 크게 뜨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학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요, 참 계산적이에요. 참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행해지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 기적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이제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붙일 테니까 마음에 합당하면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적으로 하면 제가 뭐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다 함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해보세요. 시작. 아, 잘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이구, 잘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숨을 고르시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적으로 아니 죄송해요. 긴장하지 말라고. 자, 시작.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 또 이렇게 계속 하셔야죠. 자, 시작. 버티고 견디어 이겨냅니다. 길이 열립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돌아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박자를 잘 맞춰서 시작. 100배로 풍년됩니다. 학생들 성적이 오릅니다. 진학, 취직, 진급됩니다. 결혼됩니다. 잉태 출산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난다, 그죠? 신난다, 그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겉사람은 늙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아멘. 기적으로. 기적으로.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이건 선포예요. 그냥 선포.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기적. 오병이어란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이거든요. 5개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답니다. 이건 이성으로 계산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끝. 그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 기적은 풍요로운 궁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이루어졌어요. 황량한 빈 들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민초청 전도잔치가 있었잖아요. 기적 같은 시간인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찾아가서 전도도 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같이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용인 수지에서 달려 내려와서 섬겨준 더드림 사랑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사실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 이상훈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은요, 저의 숨겨둔 친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은 수석 장로님이 저희 작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도 이렇게 와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더드림 사람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는 없어요. 관계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있네요. 저들과 우리가 모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만 이 일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기적인 거죠.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었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 다 있죠. 그런 기도 제목에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꼭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떠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도 죽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초, 뿌리와 같은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숲에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 원숭이를 하나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그 원숭이를 궁궐에 가서 키우려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게 느껴져요. 봤더니 어미 원숭이인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왕이 이거 데리고 가서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어미 원숭이는 계속 꽥꽥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더니 성문 앞에 다 와가지고는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가 이상해요. 어미 원숭이가 이상해요.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겁니다. 왠가 하고 이렇게 좀 확인해 봤더니 그 애끓는 마음에 내장이 터진 겁니다. 심장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안에 피가 가득 차가지고 배가 부른 것이죠.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김이라는 의미. 불쌍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려 이 땅에 오시고 더 낮고 낮은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네. 난 불쌍히 여김 받을 거 없는데 그러면은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자존심 버리자. 배가 몸이 뚱뚱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선물 포장을 딱 열어봤더니 체중계를 줬어요. 무슨 뜻이죠? 자네 살이 뚱뚱하니까 살 좀 빼. 선물로 줬어요. 그 선물을 받으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보고 이게 진짜 이게? 예? 어느 날 제가 선물을 왔길래 포장을 탁 열어봤더니 가발이 왔어요. 이게 지금 진짜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주여,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주님 없인 못 살아. 그 고백이 있으면 그걸 받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거 없어. 상관없어. 뭐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인이 되는 거고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버려야 돼. 자존심 버려야 돼.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전도잔치를 하는 바람에 하루 늦게 제가 갔어요. 저녁 두 번째 날 저녁 늦게 갔죠. 근데 갔더니 어느 학생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교회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참 기도도 잘 안 되고 힘들었나 봐요.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수련회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련회 문화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멀어졌죠. 또 여기는 기도해 보신 분들 다 알지만 그 밭에 가서 고추 따는 일만큼이나마 때로는 영적인 노동이 힘들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러죠. 씨름. 오죽하면 씨름했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영적인 노동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너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로또 맞았다 그러는데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녀오는 바람에 저희 첫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저쪽에 따로 있는데 안 걸리더니 계속 안 걸려서 잘 지내더니 다녀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걸렸었어요. 아유 코로나 걸릴 줄 알았으면 보내지 말걸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만난 분들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 만난 이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그죠? 얼마나 큰 자산. 이거는 땅만 알고 사는 사람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알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2박 3일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이 막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저들도 만나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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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걸걸해졌어요. 수련회를 진행하는 목사님 참 더 대단하세요. 1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이런 수련회 팀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시는데 새벽 1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원래 예정은 12시 30분이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1시 30분이에요. 왜냐하면 요번 차수 아이들이 좀 냄비가 아니라 무슨 가마솥 같나 봐요. 늦게 데펴지는 것이죠.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좀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보다 1시간 더 늦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마지막에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뽑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카드 뽑고는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기도가 좀 됐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눈물도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던 아픔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실패하거나 망할 인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자. 힘을 내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꼭 붙잡고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이룸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둬 손대지 마 하지 않고 초대를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참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기적의 그 일을 우리를 끼워주냐고요. 애들은 가 이러는 거죠. 애들은 가.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놀라운 기적에 끼워주세요. 그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어디 가서 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도록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마트로 보내든지 집으로 보내든지 가서 각자 먹고 오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야, 이 사람들 다 너희들이 먹여? 너희들이 먹여? 라고 하는 책임을 니네들이 다 해결해봐. 너희들 이것을 기적을 만들어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책임져봐.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자. 같이 하자 하는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오병이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19절 끝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딱 주고 제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요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남았대요? 여기서 이 바구니는 어떤 의미냐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가방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럼 12바구니란 무엇일까요?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이 나눔의 행사에 이 기적의 행사에 동참했다가 남은 것을 자기 바구니에 지금 다 하나씩 차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처럼 이 기적의 현장에 이 기적의 역사에 제자들을 불러서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동참시키기 놀라운 일이죠. 그 위해서 자신들이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오병이어를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09년 12월에 이 예배당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 철거하시오라는 우리 내용 증명을 다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뭐였죠? 기도하는 거. 또 뭐였죠? 마늘 심는 거. 또 뭐였죠? 단무지 농사 짓는 거. 또 뭐였죠? 김 가지고 팔러 다니는 거.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300평의 예배당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죠. 마늘 팔아가지고 그만큼 다 벌었냐고요? 어림도 없죠. 김 팔아가지고는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건축하라 하셔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렸죠. 뭘 드렸죠? 기도 드렸죠. 또 뭘 드렸죠? 몸을 드렸죠. 또 뭘 드렸죠? 집 짓기는 밥 짓기라고. 여름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반찬 해날르셨잖아요. 그래서 일꾼들 밥 해먹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었죠? 좁은 교육실에서 저 위에 교육실 지금도 가보면 있죠. 그 좁은 데서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또 여기가 좀 정리되니까 이거 어수선하지만 공사 현장이지만 여기서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그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배당 이 건물 60평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아이들을 돌보는 일 또 어르신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꿈꾸며 작은 도서관을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또 이렇게 드렸더니 기적적으로 정말 이건 기적이죠. 300평의 부지가 마련 더 되고 또 60평의 지금 동행센터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최선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의 현장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죠. 이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너 아들, 딸, 손자, 손녀 끝까지 책임져라. 야, 네가 네 남편, 네 아내 끝까지 책임져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라. 네가 네 미래를 책임져라. 네가 이 교회를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라는 말씀이지 그 모든 걸 네가 다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인 것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이지만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걸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을 셀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인 거 이미 알잖아요.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모든 걸 다 해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을요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혹시 잘 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디에 빠져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딜까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심은 모든 걸 다 책임져 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신 어떤 기적을 너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네가 있는 게 뭐냐? 그거 가져와봐. 우리 그거 가지고 같이 하자. 내가 내 인생의 생명과 풍성함이 내가 넘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너를 통해 가정과 학교와 마을과 나라와 온 열방에 복을 좀 흘러보내게 하려고 하는데 너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 말씀인 거예요. 이 기적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 지금 이미 여러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주일에 이 더운 날씨에 여기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을 뺀 거거든요. 이 시간에 최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작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순종함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작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친히 경영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